시간을 찾은 우리 아산중앙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좀 짧은 사경회지만 또 저희 교회 형편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자손과 선하게 대쟁투라는 제목으로 이 사경회 시작됩니다. 저 뒤에 교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에 안실학교 시간과 또 설교예배 때 세 번에 걸친 말씀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하여 이번에 사경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은 세종행복교회 권수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뜨겁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주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될까요? 우리 아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도 그렇고 또 우리 아산중앙교회는 와보니까 지난번에 와서 보았을 때 그 아름다운 성전이 이렇게 없어지고 또 이렇게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경회를 열 수 있도록 이렇게 결의해 주시고 또 강사로 올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소개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를 충청합회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학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고향은 충청북도 충주인데 고향교회는 예전에 금각교회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교회가 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충주에 가시면 목행교회가 있는데 그 목행교회가 이제 고향교회가 되겠습니다. 재림교인 가정에서 모태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은 장로님이셨고 어머님은 집사님이셨습니다.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그 어려운 시절에 서울로 유학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서울 삼육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목회를 삼육 외국어 학원에서 2001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에 있다가 청주에 가서 3년, 또 뭐 본부에서 1년 보내다가 저기 제주도 가서 7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아스 가서 2년 항학을 하고요. 대전의 둔산학원교회로 1년 왔더니 그때 학원이 참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충청합회에서 전화를 주셔서 충청합회로 목회를 나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세종행복교회로 오게 되어서 올해로 세종행복교회 6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합회는 사실 새내기와 같은 그러한 사람인데 충청합회에서 너무나도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셨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잘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산중앙교회는 예전에 한번 회의를 한번 하러 왔었습니다. 소그룹 목사님들 회의였는데요. 잠깐 교회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회의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오기 전부터 말씀하시기를 천막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옛날 생각만 하고 천막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나 왔더니 이게 천막이 아니라 너무 좋은 교회 같아요. 너무 그냥 일반 천막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생각이 난 게 청주 학원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집을 짓고 계셨어요. 그런데 집을 짓는 그 한 1년여 기간 동안 어디에서 사셨냐면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옆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한번 위로를 해드리면서 집사님 좀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뭐가 생겨요? 아주 좋은 집이 생기잖아요. 뭐 이거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산중앙교회 형편이 그러신 것 같아요. 좀 힘드십니까? 힘드시지 않죠? 조금 있으면 뭐가 생길 거예요? 아름다운 새 성전이 생길 것입니다. 전혀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그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컨테이너 박스 안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게 느껴지실 때마다 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다. 그때 더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사진 좀 보여드릴까요? 저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네, 저와 제 아내는 1살 차이고요. 두 아들이 큰 아이가 전도사님 좀 아시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두 개가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큰 아이는 신학과 지금 학년으로 하면 3학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앤드류스에 교환학생으로 가서 미국에서 현재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작은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한국삼육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두 아들하고 이렇게 사는데 종종 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셋 키우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복한 가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경회를 할 텐데요. 이번 2022년 사경회 총 주제가 무엇이죠?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남은 자손, 그다음에 선악의 대쟁투.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는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이고 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결국은 정체성에 관한 것이에요. 정체성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이거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정체성에 관해서 사경회를 하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정체성에 관한 사경회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다른 연구 많이 하지 않고 계속 우리 교단의 정체성, 우리 교단의 교리들 이런 것에 대하여 사경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왜 자꾸 이 정체성에 관한 것을 가지고 사경회를 하시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이게 어떠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잘 모르면서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에 다니지만 재림교회의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에요. 그저 예전부터 다녔으니까, 또 어떨 때는 가족이 다니니까, 또 오래된 친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그런 진리가 있으니까 이런 아주 짧은 것들을 가지고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찾아오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무엇입니까? 코로나19라는 아주 교회를 크게 흔들 만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흔들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행복교회에 남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개혁을 하신 집사님이세요. 한 3년 정도 되셨습니다. 오셔서 침례 받으신 지. 근데 이번에 사경의 교재를 딱 보시더니 한번 읽어보시더니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 책이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읽어서 거의 외우고 싶을 정도로 좋은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요, 정말로 좋은 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아주 짧게만 합니다. 오늘 저녁하고 내일 아침 그저 짧게 공부하지만 여러분들 꼭 시간을 내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천히 여러 번 읽으신다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재림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되고요. 내가 어떠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일들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되세요. 그래서 중요한 책입니다. 꼭 한번 여러 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읽어보셔서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내가 어떠한 신앙을 하고 있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지 꼭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제 1장만 배우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1장하고 끝장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들은 내일 안식학교 시간에 뭐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만 이야기를 좀 나누고 1장만 끝장을 그 책에 있는 그대로 제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설교하고 책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조금씩의 설명이 좀 깃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꼭 아세요.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선악의 대쟁투에 관한 것일 것이다. 선악의 대쟁투 우리가 시작합니다. 먼저 성경절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쫓기니라. 여기 말씀합니다. 하늘에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누구하고 싸워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누구하고 싸웁니까? 용과 더불어 싸웁니다. 미가엘은 누구예요? 미가엘은 예수님입니다. 이걸 다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어떻게 되었어요? 이기지 못해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큰 용이 어떻게 되었어요? 내어 쫓겼습니다. 그 큰 용이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어디로 내어 쫓겼다 그래요?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다 이렇게 이야기. 우리가 이 싸움을 가리켜서 대쟁투라고 선악의 대쟁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선악의 대쟁투는요, 우리 재림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예요. 물론 다른 교단에도 선과 악의 싸움에 관한 것이 어느 정도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 교리는 재림교회 신학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석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우리 교회의 특수적인 교리들이 이 대쟁투를 기반으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뭘 이해하셔야 돼요? 대쟁투를 이해하셔야 돼요. 대쟁투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재림교회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 공식적인 대쟁투에 관한 견해를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련되어 있다.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 하나님의 원수 곧 사탄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하늘 천사의 일부를 반역하도록 만들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함으로 이 세상에 반역의 정신을 들여왔다. 이러한 인류의 죄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지게 하고 창조된 세계의 질서를 파괴해서 전 세계적인 홍수 때에 무서운 황폐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지켜보는 우주적인 싸움의 전장이 되었고 이 투쟁에서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옹호받으실 것이다.
이 대쟁투에 가담한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충성스러운 천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그들을 지원하신다. 이게 우리 교회 대쟁투에 관한 공식적인 견해입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우리 교회 신학의 아주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러한 교리예요. 그런데 이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우리 교회의 이해는 이 세상을 벗어나 있어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지구가 아니라 우주까지, 시간상으로는 창조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간적으로는 지구를 벗어나서 온 우주를 고찰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단 중에도 이러한 대쟁투에 관한 어떠한 짧은 그러한 식견들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재림교회 외에는 이러한 대쟁투에 관한 이해들을 찾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기별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는 선악의 싸움에 대해서 사람의 구원 문제만 관계되어서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림교회에서는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이 대쟁투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쟁투에 관한 이 교회의 가르침은 우주에서의 죄 문제와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지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떠한 문제라고요? 온 우주에서 죄에 관한 문제. 그렇다면 대쟁투 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재림교회 성도들이 우주적 대쟁투에 대한 교리를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적어도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교리의 중요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교리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 첫 번째 파란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쟁투 교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데 첫 번째 대쟁투의 역사가 뭘 보여준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들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했던 우주에서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것이 대쟁투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대쟁투의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원칙을 온 우주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의 대쟁투에 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뭐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도 그 깊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쟁투가 왜 중요한가? 대쟁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쟁투를 잘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우리가 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쟁투 교리가 왜 중요한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번 파란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쟁투는 우주적 관점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요,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을 죄인의 구원과만 연관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구원하고 죄인의 구원하고만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의 계획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역할 또한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주적 관점에서도 아주 중대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전 우주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선악의 대쟁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 대쟁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고 넓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쟁투를 잘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우리가 더 그 넓은 이해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쟁투 교리가 왜 중요한가? 세 번째입니다. 파란 글씨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쟁투 교리는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예, 대쟁투 교리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아주 잘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교리가 돼.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에 대한 재림교회의 이해는요, 대쟁투에 관한 이 교회의 가르침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대쟁투를 잘 이해해야지 남은 자손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떠한 교회인지, 어떠한 단체인지 그걸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쟁투에 하늘 성소, 새 천사의 기별, 재림전 조사 심판, 예언의 신, 하나님의 임과 진승의 표, 이러한 우리 교회의 특수 교리들이 다 이 대쟁투를 기초로 해서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 대쟁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교리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반면에 대쟁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러한 우리 교회의 특수한 교리들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쟁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대쟁투에 관한 연구들을 수시로 계속해서 하시고 책들도 그에 관한 책들도 여러 번 읽으셔서 계속 그것에 대하여 알아가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쟁투 교리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역할이에요. 특별히 대쟁투에 관해서 잘 알아야지 엘렌 G 화이트의 사명과 엘렌 G 화이트의 글들, 예언의 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쟁투를 떠나서는 우리 교회의 많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대쟁투 교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대쟁투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보겠습니다. 대쟁투의 기원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성경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과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보니까 전쟁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예, 대쟁투는 하늘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쟁투에 관한 공식 견해를 보시면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불어받은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 하나님의 원수 곧 사탄이 되었을 때 어디에서 시작되었다? 하늘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선악의 대쟁투는 루스벨에 의해 처음으로 우주에 죄가 들어오게 된 그때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에요. 따라서 처음부터 죄 문제는 이 우주적 대쟁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죄가 시작되면서 뭐가 시작이 되었어요? 대쟁투가 시작이 되었어요. 죄가 끝나면 뭐도 끝나요? 대쟁투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쟁투의 연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연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죄에 관한 연구예요. 이유는 대쟁투의 역사가 곧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보여주는 재처리 과정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죄는 대쟁투는 죄가 시작되면서 대쟁투가 시작이 되었고 죄가 마치면서 모두 마치는 거예요. 대쟁투도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어디에도 영향을 끼치는가 하면 구원에 관한 우리의 개념에도 영향을 끼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결국엔 어디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의미를, 죄에 관한 연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죄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대쟁투적 관점에서 죄를 정의하면 저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무엇이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다. 네. 죄가 뭐라고요? 무엇이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 앞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보여주는 유일한 존재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앞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보여주는 유일한 존재세요.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온 우주에서 절대적 선과 의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신앙을 할 수 있지,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앞에 의의 기준이 되셔요. 하나님이 의가 되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죄이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죄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죄이고, 하나님의 율법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죄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조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죄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대쟁투의 역사 가운데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처음처럼 그분과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대쟁투의 이야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조화가 깨진 그 모든 것들을 다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하나님과 조화되도록 돌려놓는 것, 그것이 대쟁투의 과정인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를 높이려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했고요, 이 세상에 반역의 정신을 들여왔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류가 이 우주적인 대쟁투에 휘말리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대쟁투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기록된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 이 지구를 그의 나라로 삼으려고 단호히 결심하였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을 정복하였을 때 그는 이 세상이 그의 소유물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나를 그들의 통치자로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타락한 인류는 그의 합법적 백성이며 이 세상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는 사탄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 세상에서 결판날 것이었다.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는 어디에서 결판나요? 예, 이 세상에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싸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대쟁투에 대해 알아야 올바른 인생,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쟁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제 대쟁투의 쟁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서울삼역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아주 친하게 지내던 4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독수리 오형제라고 불렀어요. 한 교회에 다니면서 한 학교에 다니면서 이 5명의 친구들이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중에 한 친구하고 저하고 크게 언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치고받고 싸운 것은 아닌데 이 감정이 하도 상해서 한 달은 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보통 남자들이 그러긴 쉽지 않거든요. 남자들은 뭐 싸우고 금방 화해를 하는데 꽤 오래 갔습니다. 얼마나 오래 갔는지 담임 선생님이 눈치를 채셨어요. 친하게 지내던 두 아이들이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두 아이 다 교무실로 불러서 너희들 싸웠지? 남자들이 뭐 그래? 화해해라. 이렇게 해갖고 한 달 만에 저희들이 화해를 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그 일을 추억하던 그 친구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뭐 때문에 싸웠어?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으시죠? 분명히 쟁점이 있었는데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았어요. 굳이 그것을 또 꺼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관계가 더 중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 전쟁과 쟁투와 싸움과 논쟁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쟁점이 있다는 거예요. 쟁점. 그 싸우는 원인, 이유,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적 대쟁투도
하늘에서 발발한 선과 악 사이에 벌어지는 이 하나의 전쟁이기 때문에 거기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쟁점이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주적 대쟁투의 쟁점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기본교리 8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대쟁투의 쟁점은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 그리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주권이 이 대쟁투의 쟁점입니다. 첫 번째,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꾸긴 했는데요.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사탄은 대쟁투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탄의 도전과 비난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인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계속 뭘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는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쟁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뭐가 있다?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뭐 해야 한다?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이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례의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되는지 혹은 완전하여 변할 수 없는 것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사탄은 태초부터 뭘 자꾸 공격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했어요. 또 하나의 말씀 읽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 되어 왔다. 사단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반역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동일한 그 싸움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 세상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기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가 꾸준히 추구해오는 목적이다. 대쟁투의 쟁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말합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도덕법. 하나님의 도덕법에는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도덕법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율법에 변치 않는 원칙으로 온 우주에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절대적이고도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존재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은 무엇이든 옳은 것이고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거나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잘못되고 그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는 것은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대쟁투의 쟁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자, 그러면 대쟁투의 쟁점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품성. 사탄은 이 싸움의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심어주고서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대쟁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도리어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고 미워하게 하고자 애를 썼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게 하려고 노력하였고, 각 시대를 통하여 그의 기만에 항거하려는 사람들을 시종일관 뭐해서요? 핍박해 왔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려고 꽤나 애쓰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 무서움의 대상으로 자꾸 나타내려고 사탄은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과 죄의 성질과 대쟁투에 걸려있는 진정한 문제를 잘못되게 나타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의 궤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무감념을 박악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만든다. 동시에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갖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분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의 품성을 소유하신 분이세요. 사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에는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품성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대쟁투에 관련된 이 두 가지 쟁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은 사실은 하나의 쟁점이에요. 똑같은 것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공격하고. 그래서 사탄은 대쟁투 초기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내어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 결과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요? 사랑의 신으로 생각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신을 섬겨요. 그래서 무엇을 갖다가 바쳐야 되고 그 앞에서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로 그들의 신을 다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서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오해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그 두려운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전술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세 번째 쟁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우주 전체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온 우주에 대한 주권은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주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쟁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무엇을?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대쟁투에서의 사탄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탄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치 않은 결함이 있는 율법이다.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것이 뭐 해야 된다? 변경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사탄이 대쟁투 초기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어떤 하나님이?
전제적 통치, 아주 황제처럼 왕처럼 통치하는 전제적 통치를 하는 군주시다. 그분은 피조물의 행복이 아닌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분이시다. 사탄이 계속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시키고 있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분의 율법은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우주에 대한 그분의 통치는 피조물들에게 불행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계속해서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앞에서 이 같은 사탄의 주장이 완전히 반박되고 그것이 거짓임이 드러날 때에 비로소 선악의 대쟁투에서의 사탄의 패배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확정될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그러한 승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구속의 계획이 준비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 질문이 좀 생겨요.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탄이 반역하였을 때 왜 즉시 그를 벌하지 아니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이 반역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즉시 벌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이 질문은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신앙을 하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이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아니 그렇다면 왜 사탄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즉시 해결하지 않으셨냐고. 근데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질문이 제기될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죽는 그 첫 번째 죽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히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그러니까 죄의 값은, 죄를 지은 자는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사탄이 죄를 짓는 즉시 그 형벌을 받았다면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가 인류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살지도 않았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즉시 벌하지 않으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엘렌 G 화이트 글들을 통해 대쟁투의 역사가 우리에게 제공해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즉각적인 형벌을 내리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뭐 때문에요? 사탄의 반역이 참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탄의 반역의 참 속성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드러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필요했고 그것들을 드러내도록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 이해가 조금 안 되실 수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 사탄은 자신이 하늘의 불화를 일으켜놓고는 그것을 하나님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자신이 불화를 일으켜놓고는 그게 누구 잘못이래? 하나님 잘못입니다. 그는 모든 악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라고 엄명하였다. 악은 누가 일으켰는데? 본인이 욕심에 의하여 일으켰는데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개선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장의 본질 곧 그가 제안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변경에서 오는 결과를 나타내 보이도록 그에게 허락하셨다. 그 자신의 행위가 그를 정죄해야 하였다. 사탄은 처음부터 자신은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온 우주는 가면이 벗겨진 기만자의 정체를 보아야만 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신의
본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나 영화를 보실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악인인 걸 눈치를 챕니다. 아, 저 사람이 악역이구나. 딱 눈치를 채는데 드라마 내에서는 어때요? 다른 그 캐릭터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인물들은 이 사람이 악역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고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야기가.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보고 있는 나는 알고 있어요. 아, 이거 악역인데 여기 착한 사람들이 이 악당을 자꾸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답답함이 있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계속 어디까지 흘러가요? 끝날 때까지 흘러가요. 끝나기 얼마 전에 그 악인이 악인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벌을 받죠. 이게 선악의 대쟁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모든 걸 다 아셔요. 사탄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사탄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누군 몰라요? 우주 거민들은 몰라요. 심지어 천사들도 몰랐어요. 천사의 3분의 1이 누구에게 동조했어요? 사탄에게 동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정체를 그 자신이 다 드러낼 때까지 시간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주의 거민들과 우주에 있는 존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반역의 참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기 위해서 대쟁투가 진행이 된 거예요. 즉각적으로 형벌을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탄에게 즉각적 형벌이 내리지 않은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 원칙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사탄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원칙을 드러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즉시로 멸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사탄의 속성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 원칙도 드러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조약들을 땅에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동조자들을 쉽게 멸망시킬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반역을 힘으로 정복해서는 안 된다. 무력으로 강요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통치하는 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의 통치 원칙은 이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선과 자비와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원칙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부는 도덕적이며 진리와 사랑이 그 보편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 사탄을 즉각적으로 처리해버리면 뭘 사용하시는 것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힘을 사용하시는 것이 되세요.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존재들이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 원칙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대쟁투의 기간 필요했고 사탄을 즉시 멸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탄에게 즉각적 형벌이 내리지 않은 이유 세 번째, 온 우주를 위한 영속적인 교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하늘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은 대쟁투를 목격해왔다. 큰 흥미를 가지고 그들은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까지 따라간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TV로 드라마 보듯이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각 시대의 대쟁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처음에 반역을 일으키는 그 모습부터 또 그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그의 백성으로 만들고 이 세상을 타락시켜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공격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고 이 땅에 십자가로 사탄과의 대쟁투에서 승리하시고 결국에는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흘러가는 이 모든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과 우리도 그것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 사탄의 주장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칙은 무엇인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반역은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주의 한 교훈, 즉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한 하나의 영속적인 증언이 될 것이었다. 사단의 통치가 나온 결과와 그것이 사람들과 천사들 모두에게 끼친 결과는 하나님의 권위를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이 그분의 정부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이 무서운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정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그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었다. 아멘입니까? 예, 대쟁투를 다 경험하고 대쟁투를 다 아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같이 거할 때 다시금 죄를 허락하도록 하는 일을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사탄을 즉시로 멸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 제1장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대쟁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대쟁투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주 조금만 맛을 보셨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오랫동안 대쟁투에 관한 책을 읽으셨고 많은 설교를 들으셨고 또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대쟁투에 관한 말씀들을 연구하시고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대쟁투 교리는 왜 중요한가? 대쟁투 역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쟁투가 중요합니다. 대쟁투는 우주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중요성, 십자가의 우주적 의미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대쟁투 교리는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아주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쟁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대쟁투의 시작된 거 하늘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 땅에서 맞춰질 것에 대하여 말씀드렸어요. 대쟁투의 쟁점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탄이 도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탄의 주장에 대한 요약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궁금증이 생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하늘에서 사탄이 반역했을 때 왜 그를 즉시 벌하지 않으셨는가? 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세 가지 이유를 배웠습니다. 사탄의 반역의 참 속성,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칙을 드러내시는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사탄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를 향한 영속적인 교훈을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대쟁투를 이렇게 공부하시니까 어떠십니까? 대쟁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참 품성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네, 아주 조금이지만 우리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시작이죠. 그러나 제가 그 책에서 인용한 것은 아주 작습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인용되지 않은 여러 예언의 신들과 우리 기본 교리들과 백과사전 또 화잇 주석들 이런 여러 인용구들이 있는데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이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읽으셔서 대쟁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는 올해가 되고 또 이 책을 통하여 더 많은 진리들을 더 배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